들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들에게 지난밤에도 단잠 주시고, 또 한 주일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이기를 원하여 모였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오늘 찬미가 말씀처럼 십자가 밑에서 우리 주님만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대열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를 그렇게 택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일터에서, 그리고 저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기쁨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힐탑교회는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연약하신 종들을 정말 모시고 교회 일을 해나가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 이 사업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육신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분들 있으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으시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서로서로의 우리 교우님들에게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주실 때 사도 요한이 썼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으로 쓴 것을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또 성령님께서 잘 해설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의 우리 생애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끝날까지의 생애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신다는 증거가 이곳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터키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쳐다만 봐도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오니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또 저희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또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저희들의 생애를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힐탑에 속한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정말 우리 이재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 곁에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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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평행되는 성경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의 장면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이 19장 전체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 16절 십자가에부터 27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형을 말씀하고 있고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부터 42절까지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요한만이 기록한 독특한 기록들을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독특한 처형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하여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공개된 장소에서 지고 가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못에 박혔고 또는 밧줄에 묶인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사항은 이 십자가에 달리면 결국은 무엇 때문에 죽냐면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조금이라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버티면서 몸을 똑바로 세워야지만 이 횡격막이 눌리지 않고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요. 몸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래 매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탈진하고 몸을 세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결국 호흡 곤란으로 죽음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 천천히 찾아오고 고통스럽게 이르러 왔습니다. 물론 처형 집행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렸는데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제 몸을 세울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의 과정을 앞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형의 모습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기후에 상관없이 온전히 다 벌거벗겨지고 매달려 있게 되므로 수치를 당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노출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오늘 이 19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빌라도가 새롭게 출현합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십자가 위에 붙여진 패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직 요한만이 그 내용에 관하여 빌라도와 유대인 사이에 언급이 논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는 히브리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당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동방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특히 서방에서 사용된 가장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사용되는 언어와 철학과 문화는 헬라 철학이 그때 당시에도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 로마어죠. 이것은 공식적인 법령 언어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람어와 헬라어와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친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썼다 그러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십자가의 위에는 죄수의 이름과 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밝히고 있고요. 죄명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 빌라도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공개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항의를 하죠. 그 유대인이라 왕이라 쓰지 말고 그 앞에 뭐 하나 붙이라고요. 자칭이라고. 우린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지만 빌라도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쓴 것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달라진 모습을 좀 보게 되죠? 네. 그 전에는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그 말에 끌려다니는 빌라도였는데 지금은 아주 단호하게 내가 쓸 것을 썼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빌라도는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살릴 수도 있었죠. 빌라도가 단호하게만 행동했다면 충분히 예수를 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석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덮치고 찢으려고 하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안전한 곳으로 호송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의 모습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도 이 19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앞으로 나서지 못했었습니다.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물론 사내들인 이 재판을 할 때
이 예수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그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히데소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재판은 정말 불법적인 재판이었어요. 밤에 했던 재판이었고 예수를 지지하고 조금이라도 예수의 편에 가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은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자신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상실할 위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를 장사 지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어떤 이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은 듯이 보이는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불러일으킬 수 없었던 동정심을 일깨웠다. 과거에 아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에 의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믿음의 영웅적 행위가 대개 절박한 상황에 의해 촉발된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상실할 그 위험 가운데서도 단호하게 영웅적인 행위를 그렇게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가운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좀 숙연해지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것을 가장 극대화하게 표현한 것이 멜 깁슨 감독이 감독을 했었던 무슨 영화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영화를 다 보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안 봤어요. 네. 보다가 너무 잔인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십자가형 또 채찍 맞는 장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클립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감독이 아주 피범벅이 된 예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십자가형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신적 고통. 오늘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십자가형은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당하는 형벌이에요. 그 두 행악자들이 달려있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면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그 형태는 이미 독자들에게 이미 다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응하게 되었다. 예언이.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리고 체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에 몰려서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해서 받은 것이고요. 또 체포할 때도요. 숨어 있다가 들켜서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내가 그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받았고요. 체포당했고
십자가도 자원해서 예수님께서 달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24절, 그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 24절에 있는 거 보면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다음 28절에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절. 또 36절에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라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37절.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요한은 기록하면서요.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수행되는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이 죄수들에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 발가벗겨졌어요. 우리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걸쳐 있는 것처럼 이 화가들이 그려놓죠. 그건 이 화가들의 배려죠. 이 예수님의 그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치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죄수들에게는 수치의 형벌이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받으신다 그랬어요? 영광이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바로 이 십자가의 장면을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1절에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죄수도 수치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큰 수치예요. 부모. 죄수의 부모도 수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예수님도 영광이지만 아버지도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신 순종의 완성이고 아버지 일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일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19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완전한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이 세상 통치자를 패배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이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통치자가 완전히 패배를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만물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런 기록들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죠. 11장 52절에도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십자가는 만물과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이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빌라도조차도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역시 예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인간 최고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많은 열매 가운데 바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했었던 표현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십자가형이 예수의 왕국을 종결시킬 것으로 여겼지만 이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실제로 예수의 영광이고 죽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완전한 반전, 완전한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와요. 완전한 역설이죠. 승리는 무엇을 통해 와요? 승리는 패배를 통하여 옵니다. 영접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거절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이르러 온다고요? 슬픔을 통해서 이르러 옵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죠. 기쁨이요. 사람이 죽었는데, 더군다나 죄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기쁨은 바로 슬픔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완전한 역설이고 철저한 풍자입니다. 아멘. 승리는 예수님이 패배자로 십자가에 달려 패배자로 섰을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거절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완전한 예수님이 자원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심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때문에 살만한 하루가 되시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최영복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끔찍한 사형들이었지만 영생을 바라는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상징인 것을 이 아침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대한 찬양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찬미가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흉측하게 생각하는 그 사형들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기별이 된 것 인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마음에 명상하며 삶의 주제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치를 좋아하는 여인들의 목걸이에 붙어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룩한 십자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퍼져서 흔들림이 없는 영생에 이르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주의 종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크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된 것 인해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 힐탑의 모든 가족과 또 흩어져 사는 우리들의 자녀 손들에게도 믿음의 승리의 한날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